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는 나쁜 죄를 지은 범죄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제를 제가 좀 이제 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쁜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범죄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 아주 귀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 이 질문에 뭐라고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아마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면 네라고 아주 확실하게 답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나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소위 내가 좀 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의문이 생겨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주 몹쓸 흉악범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본다면 저들의 죄를 험하게 물어서 심판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없음을 솔직히 이제 고백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고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으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들과 땅만큼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의 머리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저런 나쁜 자가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몹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악한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며 묻고 싶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들은 하늘들과 땅보다 높아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마치 부모님처럼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죄인된 우리는 그래도 주님,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악한 자가 죽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정말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역시도 흉악범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똑같은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래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길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떤 자녀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그의 영을 따라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어떤 길을 이제 마련해 주셨을까요? 함께 또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에 의하면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받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일으키사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6절 하절에 하원절에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지금 우리의 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이미 하늘나라에서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다 부질없다. 오직 내가 말해준 방법대로만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이 선물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받는데 제한을 두셨습니까? 두지 않으셨습니까?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누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 누구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분이시란 점입니다. 더구나 그 죄악은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다만 그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즉 그 사악한 자가 이뻐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악한 자의 죄악을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그가 죽는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원무궁토록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도 뭘 주신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차마 우리의 그 죄를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듣지 못하실 정도로 정말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내가 부지간에 짓는 죄는 사소하고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저 사람의 죄는 크고 흉악하니까 봐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여기 안 계신 포함해서 인류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분에 포함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가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을 못 받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은 하늘들만큼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제가 난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시고 저는 왜 지옥에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불평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본문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이제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길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들먹거리시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례를 이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똑같은 불평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은 없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면 오직 현재의 삶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도 불의하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사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이며 과거에 사악한 자로서 현재 회개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와야 되냐면 시편 119편 137절과 같은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올바르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그러면 불법이 너희의 몰락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거 제가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핑계를 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실로 그들은 죄를 회개할 줄차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것은요, 그 누구든 죄인이라면 죄에 대해 가져야 될 최선의 자세는 겸손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죄로 오염된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아예 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있었고, 그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 계속해서 내 죄를 핑계하고 부정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자, 아담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자신의 아내인 이브에게 자신의 죄가를 돌리는 이런 핑계를,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에는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해서 자신의 아내가 준 이 선악과를 자신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담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이 여자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지금. 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러니까 아들도 어떻습니까? 아들이 누구 있죠? 가인 보시죠. 가인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언제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까? 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일을 얼마든지 저지른다는 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신데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라고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란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나 가인이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부정을 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든 죄를 지었다면 그 상황에서 취할 최선의 자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 우리 모두는 최소한 4가지의 죄들의 목록을 볼 때 모두가 유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까? 최가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자, 성경 한번 펴보시면서 화면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죄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살인은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마음에서부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놀리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의한 어떤 죄입니까? 살인죄다. 여기 살인죄, 그럼 그런 기준에서 우리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장 넘겨보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하는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10계명의 한 계명이거든요. 자 2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라. 그러니까 간음죄는 뭡니까? 생각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음욕을 아주 음탕한 생각만 해도 너는 벌써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음죄 이와 같은 기준에 여러분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합니까? 그럼 세 번째 보십시오. 탐욕죄를 보십시오. 자,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인 줄 알았던데 내가 남의 것을 갖고 있는 거, 남의 누가 뭐 큰 아주 좋은 차를 몰고 있습니다. 나도 그 차를 한번 갖고 싶은데 어떤 이런 욕심, 탐욕 이런 걸 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기에는 우상숭배다. 너희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거로도 부족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죄를 모두가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선한 사람도 위에 언급된 죄의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가 뮤지컬을 보게 될 이 다윗왕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그에 대해서 겸손히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의 눈으로 봐도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던 큰 중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단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회개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히 자백하고 무릎 꿇어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를 했다. 여러분, 회개가 다른 게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시가 되었을 때 그렇군요, 저도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지옥의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부정하거나 핑계대고 변명하게 극복하다면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만 겸손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의 은총을 입으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죄인이라면 그 어떤 죄를 지은 사악한 죄라도 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최소한 몇 가지 죄에 우리가 다 걸친다고요? 4가지 죄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유죄인데 그 내가 유죄라는 걸 알았다면 지금 여기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께 저 자신을 맡겨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어지십니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에게 집착하시는지, 왜 사악한 자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실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또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간들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한량없는 긍휼하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을 따라 지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비록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을 모든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요 소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요 소원이라는 사실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이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 죄인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기쁘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심지어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것을 최대 소원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다, 큰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쁨은 죄인의 회개와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구원을 받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인류의 구원에 대한 영원히 얼마나 강렬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열심히 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은 그 어떤 사악한 자라도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임을 똑똑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여러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형을 당하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음을 깨달아 아시면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신다면 우리 긍휼과 사랑이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뭔 죄인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착한 일을 하면서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는 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죽도록 내버려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복음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로 내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이런 사실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99마리의 그런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